조금 전에 한철 형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은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그 초청의 대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일상의 삶에서 이 일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율법의 억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워놓은 견디기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안식일법에는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부수적인 조항이 39개나 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이러한 무거운 짐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 너무나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쉼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쉼이 아닙니다. 짐을 가볍게 지는 것, 율법을 성취해가는 그 바른 길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그 의미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율법으로부터의 빠져나오는 쉼이 아니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더욱 관대한 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법에서 그렇고요. 또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 것들보다 그들의 가르침보다 더욱 엄격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혼법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율법에서 보다 본질적인 공의, 인애,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것이 중요하심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초대의 말씀에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멍에는 소가 밭을 갈거나 짐을 끌 때 목에 지는 그런 기구를 의미합니다. 멍에가 맞지 않을 때 소의 목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짐을 끌기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쉽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부드럽다 또는 잘 맞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러워서 어깨의 짐을 보다 쉽게 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볍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우리의 의무를 경감시키질 아니하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배워야 한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 소에 지우는 몽에는 두 마리가 한 짝이 되어서 짐을 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여기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쪽을 메고 다른 한쪽은 배우는 제자가 예수께서 어떻게 끄는지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 배운다는 것은 몽에를 지는 그 테크닉, 기술이 아니라 몽에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의 전인적인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가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가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실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25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25절, 27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그 행위는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처럼 완전하게 알도록 허락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들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뜻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율법의 짐만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면은 누구나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생이며 그의 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을 지고 가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인생을 거의 다 살고야 나서 깨닫는 사람들이 퍽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 짐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지 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자신의 짐을 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러한 초청은 그러한 생의 짐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인생의 봄에 있는 사람,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을 안 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짐입니다. 최초의 인류 때부터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지워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짐이 무거운 것은 짐 그 자체보다도 그 짐을 지고 삶을 성취해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매우 힘들고 병들게 되고 그것으로 상처 입게 됩니다. 옛날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을 바르게 성취해 가기 위해서 주신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을 했고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주물러 조종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런 수단으로 율법을 해석을 해서 율법이 더 무거운 짐이 됐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병, 우울증, 삶의 무의미, 허무,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병은 점점 더해가고 있고, 아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한 병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서 온유와 겸손의 삶을 배워가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가장 인간 본연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생의 각 계절을 거쳐가면서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의 최고봉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삶의 성취의 절정이 온유와 겸손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나이 듦과 함께 더 절실하게 알게 되고,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짐을 진다는 것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멍에가 가볍고 쉽다는 것은 삶을 성취해가는 길을 바르게 터득해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멍에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바르게 성취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멍에가 맞지 않을 때 상처가 생깁니다. 인생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멍에가 맞지 않아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이비 집단, 거짓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래에 와서 우리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치적 불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가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구의 종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와서 내게 배우라입니다. 단순히 노트를 들고 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형태의 배움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한쪽에 주님이 멍에를 메고 있고 나는 다른 한쪽에 있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삶을 바르게 성취해가는 법을 주님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서 우리는 매우 결정적인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멍에가 가볍고 쉬워지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삶이 힘들게 느껴진 것은 그 짐 자체보다도 나의 마음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그 길을 진정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생의 짐을 지고 가면서 멍에가 맞지 않아서 상처를 입은 것은 내가 나를 지나치게 위하고 보호하려고 했고, 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내 삶에 제일 내가 중요하다는 것, 내가 내 주인이었다는 것,
그런 나의 허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맨 몽의 옆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고 환상 가운데 있는 나였습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 세상이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엉터리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환경과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몽해를 메고 주님을 보면서 가다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 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자기 비하가 아닌데 주님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짐이 전부여 나의 미래 역시 그 짐 외에는 보이질 않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좌절하고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도 못하고 져야 할 짐도 지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안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삶을 배워가면서 그러한 것들은 주님 안에서 열려진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런 것을 디딤돌로 삼고 더욱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짐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는데 그 짐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부모나 자식이나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짐을 지워줬다고 하고 그런 짐이 되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이 믿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저주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해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짐이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얼마나 삶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짐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 입힌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단정하고 사는 나였다는 것. 그것이 전부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메고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나를 위해서 많이 움켜쥐고 있던 짐을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새콤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이런 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살았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많은 짐을 실었는데, 움켜쥐고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몽해를 메고 가면서 나를 위해서 움켜쥐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놓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상당한 변화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나라는 주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나에게 자주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생의 몽해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삶의 시련을 배워가고 있는가?
몽회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칼 막스인가? 주체사상인가? 그게 문선명인가? 그게 돈인가? 권력인가?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전혀 그거 없이 엉뚱한 것들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 주님하고 외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폴 추니어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의 이 마지막 예수님, 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결론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기 본문에 쉼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는 문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1절에 폴 추니어입니다. 1절에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는 기업가로 현명하게도 너무 나이 들기 전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금 하는 일마다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그에게 인사했다. 친구여, 그동안 잘 있었나? 어떻게 지내나? 내가 묻자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잘 지내고 있지. 인생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탄생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감사로 끝난다는 것을 내가 진리를 터득을 했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다른 문장인데, 여기 보면 아내요, 이리 와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아내요, 이리 와서 집 앞 긴 나무 의자 내 곁에 앉으시오. 이건 바로 당신의 권리요. 이제 곧 우리가 같이 산 지 40년이 되니까, 뭐 40년이 짧긴 짧습니다만은 요즘으로 비하면, 그러나 이 분에게는 폴 추니어가 아니고 그의 친구입니다. 40년이라는 건 그에게 매우 소중한 거죠. 그다음 보세요. 오늘 저녁은 유난히 아름답고 게다가 우리도 인생의 해질녘에 서 있기도 하니 당신은 좀 쉬어도 이제는 되겠어.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세상에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어.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다시 우리는 단 둘만 남아 있게 됐군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리 내 옆으로 가까이 오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이제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사이니까 우린 그저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일을 다 마친 만족함 가운데 오늘 이 밤을 지내도록 하십시다. 이 두 인용글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합니다. 휴식은 순례의 길을 멈춘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삶이 충만함에 이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해 가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야 합니다. 생존만 있고 성장이 없으면 거기에는 삶의 진정한 성취도 없고 노년의 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삶에는 분명히 쉼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된 삶에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라도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책에 늘 시달리고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야망과 욕심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생은 하나가 저주스러운 생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된 삶에는 쉼이 없지만은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실 때는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내 자신과 이웃과 화해하는 안식이요, 모든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고 그것에서 해소되는 그런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우리를 상당히 정직하게 바르게 인도해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참 그 온유와 겸손한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정말 바르게 인도해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으로 우리를 자꾸 길을 열어주면서 인도해가는 그런 책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역사를 넘어서서도 성서 다음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이 팔린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는 진정한 주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주님입니다. 내가 자주 하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내적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모두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어라.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되돌려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흔들림 없이 순수하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자유로우면 어둠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일에 힘쓰라. 이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모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나를 따르면서 자신을 죽이고 나와 함께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그리하면 모든 헛된 상상과 악한 근심과 쓸모없는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지나친 두려움은 물러가고 무절제한 사랑 역시 모습을 감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글은 오늘 젊은이들에겐 캐캐 묵은 글,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IT 그런데 상당히 식견이 있고 핸드폰만 가지면 인생의 모든 해답을 추구하고 살 수 있다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캐캐 묵은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가면은 이거야말로 가장 앞선 말씀입니다. 가장 참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가장 앞선 말씀입니다. 이런 아이디어, 이런 진실한 안내 가이드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더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0년대에 UN 사무총장 다그 함마슐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독신이요 스웨덴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중앙아프리카의 그 정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중앙아프리카로 가다가 헬리콥터가 그만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 다음엔 그 헬리콥터가 떨어진 그 장소에 그 함마슐트의 그 유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서 유품을 거둬들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토마스 아킨포스의 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어로. 그래서 그걸 갖고 그의 친구가 그다음 그가 살던 뉴욕 아파트에 가서 다 정리하니까 그 아킨포스의 책을 읽고 깊은 묵상 속에서 쓴
묵상의 노트가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스웨덴어로 출판을 하고 스웨덴어에서 영어로 출판된 책이, 그 영어 제목은 더 말킹스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전부 거짓된 설에 의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염려, 불안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상당히 그런 데 세뇌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그 염려와 불안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고는 내 남은 노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매일매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년의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이 있고 포용력이 생기고 욕심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이 거짓된 세상, 거짓된 이론과 설로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완성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배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몽에를 메고 그 몽에 옆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응답하게 하시고 이 신앙의 신비를, 이 자유의 길을, 이 능력의 길을 우리가 배워가게 하시고 이 배움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